오늘 말씀은요, 행복한 교회로 남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동산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동산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동산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하고 기쁨을 주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행복한 교회라는 말을 썼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교회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또 교회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아마 행복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어릴 적부터 동산교회를 다니면서 이 동산교회가 동산고등학교를 짓고 또 예배당을 3번이나 옮기고 그리고 동산교회를 한국교회 가운데 사용하시는 모습들, 또 큰 숲으로 여러 작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현장들, 또 원로 목사님과 이대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아름다운 이 바톤 터치 현장까지 누구보다 동산교회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순간에 함께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의 현장으로 만든 것일까요? 단순히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교회를 친히 사랑하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수많은 이적을 그리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70인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요,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구하고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고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여인을 고치는 모습을 통해서 12제자들을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종적인 실습을 9장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70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임박한 나라를 선포하는 실전에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오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먼저 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사역의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낭이나 신발도 없이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칭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무난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무난하지 말라는 것은 이 사역의 긴박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 길을 가는 가운데 혹여 사람을 신경 씀으로써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이 긴 여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티븐 퉁구라는 목사가 지었는데요. 그는 목사가 되기 전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몇천 명이 모인 기독교 전도 집회에 폭탄을 들고 갔습니다. 그 폭탄을 던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도 집회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의 말씀을 흘려듣게 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주베르 선교사 밑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집안에 생필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베르 선교사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생필품이 떨어졌으니 돈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제가 가서 사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베르 선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자 그는 굉장히 답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돈을 주고 사오면 될 것인데 왜 지금 기도하자고 하는지 주베르 선교사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분 후에 한 집사님이 문을 두드리며 왠지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았다며 생필품을 한가득 담긴 봉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티븐 퉁구가 너무나 놀라서 선교사님에게 갔더니 주베르 선교사는 스티븐 퉁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과 돈을 의지하기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스티븐 퉁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는요, 하나님이 나라를 선포하는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송한 제자들은 자신이 간 고을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으로 인사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안의 인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평안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평안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믿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축복을 그 가정 안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음식을 그와 함께 나누며 그와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이 하나가 되는 화목제가 바로 그 가정 가운데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이며,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집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합니다. 바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섬기는 가정은 그에게 음식을 주어야 하며 그의 모든 쓸 것을 책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현장이 바로 그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11절을 보면 제자들의 평안의 인사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며 도리어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 놓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에서 그 먼지를 다리에서 털어버린다라는 것은 그 땅의 흙마저도 부정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부정한 곳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도리어 부정적인 심판이 그 마을과 가정에 임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섬기던 가정에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왔다라는 것은 구원을 선포하는, 구원의 소식이 그 가정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라면, 이 1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척하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많은 역사와 이적을 일으키셨던 갈릴리 북쪽 지역인 가버나움과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는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치유가 일어났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곳은 저주를 받는 곳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곳에 대해서 평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인 두로와 시돈보다도 멸망의 날에 더욱 크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들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추수할 곳이 넘치던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은 재앙의 장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말을 듣는 자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배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섬기고 그의 쓸 것을 채우는 자에게 화목제를 세우시고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가정 가운데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분당에 있는 교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수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그렇게 많은데 왜 동산교회보다 사역자 수가 적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경제 논리로 생각한다면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동산교회가 더 사역자가 많은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됐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요, 그 교회보다 사역자가 많은 것은 동산교회가 가진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끊임없는 섬김과 희생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배척하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역자와 영적으로 교제하려는 우리 성도들이 이룬 화목제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책임을 갖고 그 책임을 지도록 마음에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산교회가 이 많은 사역자들을 먹이고 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일 동산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역사를 만들어 왔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39년이 지난 지금도 가버나움과 벳세다 고라신처럼 이전에는 은혜가 충만하였으나 지금은 어떤 이적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죽은 교회, 생명력 없는 교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갈 것이며 그것을 교회가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동산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소망하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동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제자 섬김에 충성을 다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매일 나타나고 경험되는 교회 공동체,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처럼 많은 사역자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섬김의 기쁨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화목제를 경험케 하여 주사 주의 놀랄만한 역사와 교회와 가정 가운데 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